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귀한 주일이 되고, 또 이번 또 새로운 계절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날마다 만난다는데 니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 나라를 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세상 나라에 비교된 삶을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 나라를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도 세상 나라를 기준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성경을 세상 나라 기준으로 해석하고 곡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또 육신이 편안함, 이것이 쉼을 얻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하늘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이 말씀 보호하리라 하셨으니 또 세상 나라 시각에서 뭐 기근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는 전쟁도 안 일어나고 기근도 안 일어나고 뭐 코로나도 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실망하고 낭망해 버립니다. 이 말씀 보호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포커스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제까지 애굽에 어떤 먹을 거 입을 걸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구별된 거고 거룩이지요.
그래서 광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죠.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은 세상 나라를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하는 것이요. 둘째, 썩어질 육체를 기준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기준하고 있음을 제일 먼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있는 지구를 사는 방법과 공기가 없고 중력이 없는 우주를 사는 방법이 다르듯이 믿음으로 사는 세계와 믿음 없이 사는 세계가 그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계가 하늘나라가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7절 상반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으로부터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들만이 사라지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지를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때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방법을 수없이 말씀해 드렸는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세계는 자기의 의로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몰라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이 죄의 삶이라는 것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죽을 죄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는 유월절 교훈에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교훈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 바깥 그게는 아무리 어렵고 착하고 뭐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 죄라 그 말이죠. 이 교훈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상반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아는 자들이 믿음의 세계를 살고,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겸손합니다. 내가 비교해서 네보다 좀 낫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밤잠 자지 못하고, 이건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줄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과 감사로 살고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기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십자가가 능력일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살 수가 없고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주간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꼭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교제를 하면 교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귀히 여기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랑하는 대상자의 말이 남아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만남을 가진 후에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 중반절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그 마음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말씀이 남아 있지요. 근데 예배를 실컷 은혜 받았다, 예배를 정말 즐겁게 예배 드렸다 했는데 돌아가는데 말씀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웠던 예화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 말씀 위주로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금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뭘 물을까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바로 아셔야 합니다. 너 나 아느냐? 이걸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너 누리고 왔느냐? 이걸 물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아는데 너 아느냐 물을 때에 글쎄요, 이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심판 때에 거기에 뭐 주님도 심판하러 오시겠지만 거기에 베드로도 또 모세도 엘리야도 뭐 이렇게 요한도 이렇게 쭉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주님일까요? 인자하시고 잘생기시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시고 잘생긴 분이 주님이실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시련받고 버림받고 도무지 흠모할 것 없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분이 예수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얼굴을 못 보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돈으로 기적으로 성공으로 이런 것들을 위로 삼고 위로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심판대의 주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풀고 뭐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는 딱 한 가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데 너 나 아니? 어떤 자들이 주님을 알아볼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영생의 삶은 늘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일날 예배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세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세계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것들, 돈이나 성공이나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삶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방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는데 내보다 더 나은 게 뭐냐고 비방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내보다 돈 많아? 너 예수 믿는데 내보다 뭐 좋은 직장 다녀?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주님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를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힘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힘을 삼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방합니다. 너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세상을 신자이지만 힘을 삼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러한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죠?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쟁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에 용은 세상 힘을 뜻합니다. 용을 마귀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힘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구조적인 틀에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용을 찌르고 마귀를 물리치고 찌르고 우리를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에서 건져내어서 여호와가 힘이라는 삶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에게 세상 힘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세상 힘을 원하다 보니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온통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신자인데도 여전히 세상 힘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속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곧 망할 것이니 저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곧 망하고 풀과 같이 시들 세상 힘을 가진 사람들을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힘인 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세상 나라의 것들을 힘을 삼지 않고 여호와를 힘으로 살기에 망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정녕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매일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늘 주님을 만났기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세계요, 세상 힘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세계가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속히 들어오십시오. 그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이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